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 구원, 심판, 영생 이런 말을, 이런 언어를 제일 많이 하고 또 익히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한 성경 구절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의 말씀에 요약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는 자, 멸망치 않는다, 구원, 영생, 이것을 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걸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 제일 큰 복이냐 우리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구속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선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늘 사랑의 품에 거하는 편안함과 안정감과 위로와 용서와 그리고 감싸줌과 보살핌과 그리고 푸근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따스함과 포근함과 행복감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그리고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져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시고 무섭고 심판하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위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종교심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인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그리고 우리를 늘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면은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감정력과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느끼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게 돼요. 이론적은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요,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헬라어에 나와 있는 사랑의 단어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 치고 사랑이 별로 없어요. 법에 대해서 막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법학자들일수록 법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 치고 역사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에서도 늘 사랑 막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 이 자연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하면서도 결국은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과 탐욕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랑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쉬운 말로 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마디로 희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랑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내 욕심과 탐욕과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사랑이 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은 사랑이 안 돼요. 사랑에는요, 용서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아픔이 따라요.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손해를 보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런데요, 인간의 속성들은 다 사랑받기만 하려고. 다른 사람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희생해서 나에게 베풀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돼요. 물론 중요합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하는 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예 신혼 때, 처녀 때는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한 3, 40년 사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없다고. 네?
그럼 애들이 그럽니다. 아유 그렇게 많이 사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아 그런 저는 사는 거지.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해요. 여보 사랑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해요. 대부분 자식 새끼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다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살아계셨을 때 한번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지 못했더니 마음에 늘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얘기를 안 했으면. 아니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 사랑해요 한마디 했으면 좀 마음에 들어할 텐데 그것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그걸 그렇게 후회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사랑합니다. 거기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자기 자신의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손해가 내게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로 사랑할 건 없다는 소리예요. 말도 필요하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을 비춰야 그 본분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빛이 비쳤어요. 그 빛에 드러날까 봐 겁이 나. 그럼 어떻게 숨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허물이 없으면은 다 터놓고 해요. 근데 내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피해요. 왜?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그것을 드러나야 자기 자신을 고쳐나갈 수가 있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숨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내가 욕심과 탐욕을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 올 때에 숨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넓기 때문에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시편 기자는 찬송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찬송 30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요. 거기다가 바닷물을 찍어가지고 하늘에다 다 기록한다고 해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그 범위가 넓습니까? 그걸 바닷물을 가지고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것 부분만을 조금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저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극진히 사랑했다. 다른 말, 하나님의 나를 그만큼 사랑해.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관계성을 통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빗대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봐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연애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배신을 당했어. 배신당하는 시련을 당했어.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롭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방황하고 괴롭고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녀를 키워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조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부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사랑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나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반듯하게 살다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소자,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은 아이, 보잘것없는 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악과 탐욕과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한한 영원하신 분이 세상에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건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일부분을 얘기해요. 일부분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내팽겨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범준론에 보면은 다른 데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버려 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각자 모든 사람이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들이 자기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자기 본분,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가정 그 구성원들이 있어요.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꼭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만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본분만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요, 나그네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독생자. 누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큰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멸망에서 구원을 영멸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감사하는 자마다 인정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는 가장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무슨 사랑을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물질을 많이 대줬어. 어릴 때 내가 그를 많이 돌봐줬어. 내가 같이 울어줬어.
그리고 함께 고난의 길을 가졌어. 그런데요, 목숨을 내주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해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부대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껴지고 체험적할 때 그것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와 부대껴가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한 것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하면 우습습니다만 늘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그것이 잊어먹질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그래도 계시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저는요, 이 교회 십자가 날아갔을 때 참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어요. 여기서도요, 물통이 날아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진 보니까 완전히 십자가, 그렇게 큰 십자가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요 앞에 똥 떨어졌는데 전선 하나 끊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와서 거기 해체했는데 딱 요 거리에서 요 앞에 장민의 집 문 앞에서 우리 집까지 딱 아무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큰 게 날라가지고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딱 떨어졌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 앞에 똑 떨어졌어요. 문 앞에서. 그거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얘기가 돌았습니다만 그 생각만 하면은 야, 그렇게 해서 정말 어쩜 그렇게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우연이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연이라도 설사 우연이라도 야,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전선 하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돌아가지고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라 날라서 돌아서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떨어졌겠죠. 체험적인 거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각자가 조용히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미우면은 미웠다가 사랑했다가 보기 싫다가 귀엽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다 죄인이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누구예요? 재판장이 재판을 내려야 뭐예요?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내가 죄를 져서 이거 내릴 때에 재판관이 보통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판관이 내려질 때까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징역 3년씩 2심까지 떨어지고 그랬어도 나는 죄인 아니다. 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다도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보다 징역 2년 3년 떨어졌는데 나는 2심 3심까지 가서 2심까지도 죄인인데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고 끝까지 내려질 때 그때 나는 죄를 인정할지 아닌지 그때 결정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배포도 큽니다마는 왜 그래요? 재판관이 죄인이라고 두드릴 때의 죄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니 심지어는 저 물건 탐내서 여기 가져갈 거 이거 그 탐낸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내 마음에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저 사람 내가 미워 죽겠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미 내 마음에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냐? 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죄인인 동시에 죄인이 아니에요. 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증언하지 않게 되면 이미 벌써 심판에 이르렀기 때문에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용서가 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고 그 희생이 되어지고 대신 희생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 저를 믿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과 사랑과 궁극하심을 덧입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존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볼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이 되어